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시의 등장인물이 대표적으로 다윗과 야곱이 반복해서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1절에 다윗을 위하여, 1절에 야곱의 전능자에게, 5절에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10절에 주의 종 다윗을, 11절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였으며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다윗, 야곱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연유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 학자들은 이 시를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시를 쓰면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고 있고 동시에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솔로몬은 다윗을 생각하고 있을까?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의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지어질 때에 성전의 모든 대지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이 모든 건축을 위한 재정적 문제에 대하여는 누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이곳에 와서 먼저 하나님이 거할 처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윗의 소망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짓는 데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다윗은 억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성전 건축하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이 이어받게 되어졌을 때에 이 부분을 뭐다? 다윗의 겸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 여기에 야곱을 등장시키는데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여기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야곱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성경에 제일 먼저 소위 하나님의 집, 성전의 의미를 사용했던 그 인물,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자가 되었던 걸 봅니다. 그의 고향이 부엘세바입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하루 종일 도망가서 도착했던 땅, 그것이 루스였습니다. 그 루스에서 돌을 베게 하고 땅을 매트리스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잤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는 일어나서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여기가 베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말이 있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어 큰 축복 속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때에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반드시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고백을 창세기 28장에서 하고 있던 거죠.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솔로몬이 여기에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 소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란 의미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창세기 28장에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베델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 되었던 그 약속,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전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으로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갖게 하는 힘,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요,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늘 그걸 주장합니다. 지난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서 하드웨어 좋지만은, 건물 구조 좋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했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바람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요.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깃발이 나부끼는 걸 보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걸 압니까? 저는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나갔을 때의 흔적이 있어요. 저는 그 흔적의 가장 으뜸, 그 으뜸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가셨다라고 하는 흔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뭐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확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문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표를 갖게 하는 것은 아, 그래. 새로운 교회 가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 입을 넓게 열고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교회가 되야겠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특별히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부흥회 하는 것, 제가 그런 연유로 부흥회를 계획하고 나흘 동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해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거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함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영원히 쉴 곳, 솔로몬의 성전이 쉴 곳이다. 하나님이 쉴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거주하면서 뭐하다?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다? 풍족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빈민에게 만족하게 하겠다. 너만 배우는 게 아니라, 너만 배우고 너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흘러넘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 베품, 이런 흘러넘침,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예?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곳, 베들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뭐하다? 여기 있는 그대로 식료품이 풍족하게 복을 내려주고, 그 식료품이라는 건 먹고 마시는 단순한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 땅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내려주시고, 너만 아니다, 그거를 빈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흘러넘치도록 너를 통하여 통로로 삼아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 성전이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야곱에게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여기에도 나타내 주셔서 복이 넘치고 그 복이 나만이 아니라 흘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넘치게 간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온 세계 교회에 베델에 오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의 자녀들을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간구 상절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자녀들 위에 하늘의 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아십니다. 더럭나봐여 주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의 자녀들을 앞서가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옵소서.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가야 할 앞날에 여러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여 싸웠고 아버지 앞에 간구한다 하여 싸우니 이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하며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지도자들 자신의 탐욕적 욕망에 매여 국민을 이용해 먹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월 7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들의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주시어서 나라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인간적 욕망에 의하여 국민을 이용해 먹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성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